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천국 갈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그 거듭남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바로 또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표현이나 들어갈 수 없다는 표현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평생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나? 그걸 진지하고 심각하게 따져보지도 않고 막연히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극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사내들인 공의의 출신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판사나 국회의원 정도 되는 예수님 당시에 정말 최고 엘리트 종교 그룹이자 또 우리 정치적인 권력도 갖고 있었던 최고의 엘리트 기관이었어요. 자,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수가 이스라엘 전체 백성 인구에 비례해서 약 1%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저는 좀 더 많을 줄 알았는데 1%밖에 안 되는 숫자가 이 바리새인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었고 존경을 받고 또 재물도 많았던, 부러울 게 없었던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정말 빠삭하게 알았던 사람이고 또 가르쳤던 사람이고 늘 연구했던 사람이고, 나름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에 강한 확신이 온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분이구나. 이분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확신이 온 거예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무시했지만 니고데모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야겠다. 그런데 해가 떨어지고 나서 밤에 찾아옵니다. 추측하건대 동료들에게 시달릴까 봐. 너도 예수랑 한패냐? 너까지 이러기냐?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됐고 자기 속에 있는 그 신앙, 마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대면해서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을 부를 때 자네, 이복의 청년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극존칭입니다. 이 랍비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 니고데모의 나이가요, 대략 한 50대에서 60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내들인의 그 공의 의원이 되려면 거의 뭐 장로 엘더급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에 비하면 예수님은 몇 살이에요? 30세 청년이에요. 자기 아들뻘 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예수께 랍비어라고 극존칭을 쓰면서 지금 말문을 여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마음을 고백하죠. 당신의 권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이 일으키는 이런 기적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확신하건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 고백을 하는 이 시점에서 니고데모란 사람이 여러분 거듭났나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순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달리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돌아가시고 후에 이렇게 찾아오고 무덤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참된 제자가 됐지만 적어도 이때는 아니었어요. 자, 성경을 보시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했고요. 그래서 구제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꽤 알려진 그런 덕망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자녀들까지 온 가족을 신앙교육시켜서 맨날 가정 예배 드리게 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케 만든 보기 힘든 이방인 이방인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들의 문제는 뭐였는가? 거듭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기특하고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물과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쁘게 보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생명의 진리의 길로 끝내는 인도하셔서 끝내는 거듭을 나게 하세요. 그 과정을 짧게 요약하자면 고넬료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환상을 보이셔서 그 보자기 쫙 내려오는 거 아시죠? 더럽다 하지 마라, 먹어라, 이방인 품어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문을 딱 열고 갔더니 고넬료의 가족들이 자녀들부터 그냥 쫙 다 앉아갖고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간단한 복음만 전합니다. 복잡한 거 없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죄사함을 준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아마 들으면서 믿음의 이 기초가 깔려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멘 아멘 해서 들었겠죠. 말씀이 선포되는 중간에 어느 순간 성령이 그 가족들 위에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구원의 핵심은 거듭남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렇게 교회를 나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 행위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죠. 그건 육체예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근데 영의 생명도 같은 원리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먼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면 이 물에 대한 해석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물을 볼 때 물 세례로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됐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씻는다라는 개념을 따와서 그런지 이 물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빠지지 말아야 될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진정한 회심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물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정작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전히 죄짓고 할 거 다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았던 물세례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물세례를 인정하실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한 회개가 없는 물세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물을 말씀으로 보는 해석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믿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 그 말씀 믿어. 이걸로 해결될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물에 대한 상징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든 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실한 회개가 없고 회개의 열매,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었던 물 세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회개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을 부를 때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도 가만히 보시면요, 세례 사역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도끼 밑에 지금 나무 뿌리에 도끼가 와 있으니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찍어서 지옥의 딸감이 될 거야. 불에 다 던져질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에 막 이 심령이 일어날 때 요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요한은 뭐 했어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 세례를 줬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자, 그런데 그 현장에는요, 물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거부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회개할 마음은 전혀 없고 자기의 의와 교만과 종교의 프라이드만 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물 세례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독소를 퍼붓죠.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너에게 피하라고 하느냐. 도끼가 찍힌다. 지옥의 딸감이 될 거니까 너네 회개해. 그렇게 외쳤잖아요. 형식적인 세례 따위는 결코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설사 줬다 한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하셨을 때 그 물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반응하는 나의 진실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으셨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태산 같은 죄가 깨달아지면서 상한 심령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고 엎드리는 것, 속에서 그게 우러나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물을 거치는 과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런 진실한 회개의 과정을 거치셔야만 구원을 얻으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김 목사가 말하는 저 정도의 진짜 회개는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진짜 죄사함 받았는 줄 잘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얼마나 그렇게 끔찍한 죄인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혹시 그런 분이 여러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필사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가 좀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간절하게 절박하게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잘 안 믿겨져도 믿고 싶다면, 그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반드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자,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회개와 연관돼서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의 옛사람이 장사돼서, 즉 죽어서 완전히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례들을 성도들에게 베푸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대부분은 약식으로 해요. 머리에만 톡톡 몇 방울 묻혀서 이제 세례를 주는 방식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그 숨겨진 의미를 아십니까? 몇 방울의 물만 머리에 묻히고 끝나지만 영적인 의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완전히 잠겨서 그 사람의 생명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생략해서 머리에 묻히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여러분 잠수해서 오래 버틸 수 있어요? 코, 귀, 입 다 물속에 잠기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노숙자 프랭크 아저씨에게 세례를 줄 때 함께 가신 이 교인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미션베이 바다로 데려가서 물세례를 줬는데 세례라기보다는 침례를 줬습니다. 프랭크 아저씨가 그걸 원했어요. 침례를. 그래서 실제로 바닷가에 가서 제가 바지 걷고 둘 다 들어가서 그분을 이렇게 쫙 뉘어가지고 일자로 뉘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다에 다 잠기게 하는 그 완전 잠기는 침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각적인 효과나 본인이 체험하고 느끼는 어떤 그런 거를 고려할 때 세례를 머리 톡톡 주는 것보다는 완전 잠기는 침례 방식이 성경적이긴 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더 의미가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떨까요?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식 가지고 싸우고 갈라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참 안타깝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침례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의 혈기가 더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더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방식에 따라 그런 거면 저도 맨날 받아가서 할 겁니다. 여러분, 물세례의 핵심은 방식에 있지 않고 옛사람의 죽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진정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주는 물세례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정말 처리되는 나의 옛자의 죽음에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과거에 물세례를 한번 받긴 받았는데 내 삶을 가만히 볼 때 말씀에 대한 순종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내가 나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헛된 물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제대로 죽고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요.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헛된 물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아직도 안 죽으신 거예요.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다가오는 자기의 그 십자가, 그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심란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례는 물 세례일까요? 예수님이 물 세례 받는 정도 갖고 내 마음이 답답해 죽겠다라고 하셨나요? 그럴 리가 없죠. 이 세례는 죽음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원수 같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처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야 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의 세례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죽음의 세례로 와라. 십자가로 와서 같이 죽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와 죽음이란 말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연합해서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 이게 곧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첫째로는 진정한 회개의 의미가 있고, 둘째로는 나의 옛사람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되고 죽는 사건이에요. 지은 죄들에 대해서만 죄만 몽목적으로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란 사람 자체가 죽는 사건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현재 여러분이 갖고 계신 믿음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물을 통과한 사람인가? 사실상 이 두 가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삶의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종교생활은 이렇게 와서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진실된 변화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방언을 해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박 목사님인가? 박백 목사님 아니면 허은석 선교사님 둘 중에 한 명인데 제 기억으로는 허은석 선교사님이 했던 말 같아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 하루 이 선교사님이 믿지 않는 불신자 2명하고 커플이었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업을 하는 여자분 한 분하고 남편하고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였대요. 이제 뭐 잠깐 대화하고 기도를 살짝 잠깐 했는데 갑자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듭나지 않은 이 여성분이 성령에 잠깐 감동을 받아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깜짝 놀라고 선교사님도 깜짝 놀라고. 그때 허석 선교사님이 딱 깨달았던 게, 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방언할 수 있구나.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맛보게 하시려고 뭔가 이렇게 좀 딱 터치 한번 해주신 것 같아요. 거듭난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아도 방언 받을 수 있다.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자,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묘하고 깊고 복잡합니다. 이성으로 한마디로 이게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뭐가 이렇게 다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적인 체험을 했다 안 했다로는 나의 거듭남을 100%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한 때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고 해서 설사 그것이 진짜 성령으로부터 온 거라고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에서 따져볼 때에는 성령의 은사나 체험으로 따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성령의 열매로만 따져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성령의 열매로만 기준을 삼아서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왔는지 이 열매들의 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런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두 말씀이 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이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서 죽었다면,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순종하고 있다면 현재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거룩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오셔서 아무리 열심히 충성 봉사하셔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고 영적 체험이 있어도 가짜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음란행에 씌인 사람은 음란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거짓말에 막 그 영에 막 씌우면 거짓말 합니다. 맨날.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부자 청년도 떠올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자, 여러분 부자 청년 어떤 사람이었나요? 구원에 남다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막 토라 율법도 열심히 읽었을 거고, 나름 열심히 막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나름 기도도 하고 정말 선행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저 청년만큼은 무조건 천국 갈 거다, 다 그렇게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거리를 딱 이렇게 나오시는데 부자 청년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대면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다 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대화가 오고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그렇게 바라보셨을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 그 눈길이 사랑스러우셨다.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질책하고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고, 부드러운 그 기운으로 사랑과 긍휼로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건네신 말도 부드럽고 사랑이 담겨서 갔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분명히 예수님의 사랑, 그 따스함을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현장에서 좀 느꼈다라고 해서 그 청년이 거듭났습니까? 아, 예수님 사랑이시네. 이분이 날 사랑하시네. 그 경험 가지고 여러분 거듭났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청년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 결코 박히지가 않았습니다. 물을 못 통과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가기도 했고, 사랑은 느꼈지만 구원은 못 받았다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현장에서 집회를 가시든 봉예를 가시든 찬양과 설교 들으시면서 이따금씩 종종 어떤 성령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를 여러분이 맛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분은 정말 저 목사님이 말씀하는 선포 메시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위해 정말 죽으셨구나. 그게 와닿으면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느꼈던 그 feeling이나 이모션을. 자, 이제 그러면 물 다음에 오는 성령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물은 제가 앞서서 진정한 회개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옛사람이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로 십자가에 완전 못 박혀서 죽는 일, 이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만 보면 성령보다 물이 먼저 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의 단계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요, 두 개가.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 나 정말 저 정도로 내가 죽었는지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서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그 회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성령보다 물을 먼저 언급하셨는가? 거기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쪽에서의 반응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무슨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뭐 확 정보 입력해서 억지로 일방적으로 뭐 막 따라가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의지하고 고백하기 원하는 그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부추겨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로 옆에서 보조를 하시면서 결국엔 우리가 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와 믿음과 간구와 이 모든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로 도우시고요. 끝내는 뭘 하세요? 성령을 완전히 부으셔서 인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뭐 잠깐만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주하세요. 성전을 삼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보영 목사님 간증도 그렇잖아요. 성령님이 그 기적들을 막 죽어갈 때 보여주시고 음성이 막 들렸는데 울면서 토하면서 회개하고 딱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 음성이 안에서 들린다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울렸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만났을 때 초등학교 때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시고 안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면 딴 거 하나도 없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도 그런 걸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실제로 어떻게 또 기도하냐면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분들 다 보여주세요. 누가 까만 옷을 입고 회색 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지금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 이런 거 기도해봐요. 목사로서 이렇게 지금 다 웃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심판 뜨면 여기서 누군가는 지옥 갈 거를 생각하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죽으면 지옥인데 제발 좀 거듭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좀 모든 사람을 만져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만 지금 구원받고 끝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장 많이 향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주 큐티 하신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믿고 구원받은 99명의 의인과 함께 있는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갈 때,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한테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도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겠죠. 영혼의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예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여요. 그래서 오늘 끝나고 노방전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믿음도 애매한 것 같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닌지 목사님 말씀 들어도 막 자신이 없고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기억하세요. 7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들을 들에 놔두고 찾으러 가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분은 듣고 계십니다. 힘들다고 응답 없는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죽도록 기도하세요. 밤낮 기도하시고 날 살려달라고 애원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맞는 방법으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고넬료를 보시고 오늘 얘기 들었던 우리 니고데모도 보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로 인도하세요. 아볼로도 그랬고요. 에베소에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이 이미 선행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이유로 여러분이 여기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행되는 은혜가 지금 역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도들의 완벽한 샘플이 되고 계십니다.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물과 성령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서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왜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나 못합니다. 요한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어요. 처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세례를 나에게 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에게 물세례를 끝내 받으셨어요. 물세례 받자마자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과정이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나가고 거쳐가야 하는 그 구원의 과정을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천국 돌아가려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자녀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고백을 들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막연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들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역시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먼저 오고요. 그 후에 성령의 선물이 뒤따르고 있어요. 이것이 순서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정도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그 관계를 누리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